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좀 짧으니까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할렐루야. 한 절 동안도 우리 주님 그 은혜와 또 사랑 안에서 주님만 높여드리고 또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늘 그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해 주고 또 함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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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이 고백과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말하는 바울은 누군가 도대체?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말하는 바울, 그가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으신 것인가? 라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려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깊이 묵상해 보지 못하면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은 누구인가라고 시작했을 때 바울이 누굽니까? 오늘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고백한 그대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도 똑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종으로 삼아주셨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종으로 삼으셔서 그 구원의 길을 증거하며 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이 여종이 그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작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것을
놓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뿐만 아니고 이 놀라운 일뿐만 아니고 더 놀라운 일이 말씀에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해지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좋은 일인데 어찌 오늘 바울은 심히 기로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자에게도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내 대신 저 귀신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좋아할 일일 텐데, 바울은 여러분 몇 날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외쳐야 되니까 심히 괴로웠다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입으로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입으로는 주님은 나의 구원자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자녀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 거는 귀신도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저 자신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에 아직도 더럽고 추악한 육적인 마음이 가득, 정욕적인 마음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입으로는 여러분 이 귀신처럼 여러분 주의 길을 얘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예배하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간과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대로 너무나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 말로만 선포되는 그곳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늘 내 자신이 복음의 말을 들었다면,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면 내 마음은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인의 종으로서, 주인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대로 주인이 말하는 대로 행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귀신이 얘기하신 그대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어둠, 사단의 종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옛날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른 영혼들까지 죽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단번에 이 일이 여러분 이루어져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죄의 습관으로, 날 때부터 죄로 인하여 태어나서 죄의 습관을 답습한 그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부림치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이 귀신처럼 내 마음에 아직도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가득한데 여전히 내가 멍하니 그냥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인식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겠죠. 우리가 노아 사건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너무나 만연되어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어서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을 멸하기로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덧입혀서 하나님의 전령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노아 가정 8사람이 똘똘 뭉쳐서 100년 이상 되는 그 방주, 구원의 방주를 져가면서 이들은 방주만 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 뭐합니까? 당신은 왜 그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면에 비가 오게 하셔서 물이 넘쳐서 온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살고자 한다면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외쳤을 것입니다. 100년 이상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도 예배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도 똑같이 준비하는 삶을 살자고 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만이라도 맞다, 나는 준비해야 된다. 내가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이 썩어질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기쁨을 위해 살아갔던 내 모습을 돌이켜야 된다고 여러분 최소한 말씀이 떨어질 때만이라도 최소한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모습이 지금도 아직도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준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귀신 들린 자는 그 안에 주인이 사단인 겁니다. 주인이 귀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귀신도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성부에 있는 그 주인을 위해서 여러분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아스럽지 않아요? 아니 그럼 귀신은 귀신 얘기하면 되지 왜 복음을 얘기하고 있을까? 지금 오늘 말씀에 점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점치는 자. 여러분, 그 점치는 자는 아주 신접해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도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자 또 이들이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그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그러면 주위에 그 모든 주인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6절 말씀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이 여종에게 빌붙어 갖고 그 여종에게 나오는 그 모든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마 이 여종이 모든 영적으로 다 영혼들을 여러분 미혹하며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들을 이활자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세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주인들은 그곳에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높은 관리직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의 귀신 들린 여종을 주인으로 삼아서 자기가 나눠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갔겠죠.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바울이 그 지역에 신라와 바울이 그 지역에 딱 들어갔을 때 먼저 알아차리고 고백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이 온 이유는 그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 왔다. 나는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여지까지 나를 믿었던 난 이렇게 신접한 자라는 걸 나는 모르는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복음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함께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제가 다 지금 고백은 못하고 있지만 복음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자기를 계속
드러납니다. 왜요? 자기가 살라고. 자기 주인을 섬겨주려고. 그 주인들은 사단에 붙들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육에 붙들려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먹여주려고 계속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따라다니며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날을 아마도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 점치는 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 이틀 보니까 영적인 눈을 사도 바울은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려 있는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는 아마도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 훌륭하구나 이랬을 수 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여러분 졸졸졸졸 말씀도 이오고 말씀 갖다 척척 갖다 붙여대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러면 처음에는 참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참 귀하구나. 근데 조금씩 상대해 보니까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말로만. 근데 자기 행위는 은혜 안에 없어. 자기 행위는.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날마다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날마다 그 속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대화할 때 보면 늘 말로만 줄줄줄줄 이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도 바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더 이상 이거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을 몰아내는 겁니다. 저거는 지금 귀신이 저 안에서 복음을 방해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자랑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몰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고자 한다면 아까 노아 사건에 잠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살고자 한다면 말씀 앞에 들을 때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삶은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말씀으로 날마다 권면해 주면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때그때 돌이키는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계속 나를 붙드셔서 역사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만이 고백한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도 비슷한 사건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이하에 쭉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이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회당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소리를 질러가며 주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소리 질러가면서 주님을 증거한다니까요. 근데 증거하는데 정확하게 증거한다니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회당에서 그 귀신 들린 자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함께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 오기 전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그냥 이런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받을 때는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 자가 귀신 들려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주인이 귀신인지 사단인지를 모르고 함께 어우러서 네가 좋네 내가 좋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속일 수 없죠. 주님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어둠은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영의 사람은 어디를 가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너도 아는구나. 그러면서 그래, 아이고, 이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죠. 그 귀신 들린 자를 꾸짖습니다.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입 닫으라는 겁니다. 네가 고백하는 그 영광으로 내가 영광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잠해라, 떠들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귀신을 꾸짖고 그 사람 속에서 나오라고 명령할 때 여러분,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너무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관대하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나를 관대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관대할 수 없겠죠. 여러분, 내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내 영혼을 지옥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몸부림칠 겁니다. 몸부림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 앞에 서서 살려달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내 영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내 영적인 모습을, 내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을 때 깨달으면 주의 말씀 앞에 자복하며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아는 것 가지고는, 말씀을 줄줄줄줄 이유는 것 갖고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많이 아는 것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네 믿음대로, 네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네 믿음으로 질병을 고침받았다. 네 믿음으로 귀신이 떠나갔다.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오늘 귀신이 얘기했던 이 복음을 듣고, 예를 들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믿지 않으면, 내가 저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임을 믿지 않으면 내가 이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구나. 먼저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 나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간다는 걸 먼저 철저하게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인식하며 준비해야 되겠죠. 영으로 깨어있는 자가 그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야만이 나는 내 본향을 가야 돼. 나는 하나님 나라 가야 돼.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내가 누구였던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날마다 다시는 난 죄를 질 수 없어. 다시는 나는 세상의 정욕으로 인하여 내 이 썩어질 내 자아, 내 육신을 즐겁게 하며 살아갈 수 없어. 나는 오직 주님을 즐겁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야. 인식하는 자가, 깨닫는 자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은 믿고 따라야 됩니다. 따는 게 증인의 삶인 겁니다. 오늘 이 점치는 여종, 점을 치면서 여러분, 무엇을 본인이 얻는 겁니까? 점을 쳐서 여러분, 자기도 육신의 것을 누려 살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늘 여러분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늘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의하라.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거짓 종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안에 시커먼 것이, 어둠이, 귀신이 그 영혼을,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정욕적인 것들을 가득 담고 있는 그들인 줄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 복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너무나 자기에게 딱 맞고 좋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며 따라다니고 있진 않는지, 지금 이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이 아니라고, 나만 잘났다 이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행위로 분별할 수 있단다. 행위로. 우리 여러분 행동하는 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영으로는 그들이 그 심령 속에 있는 것을,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입으로 얘기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행위로 안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분별하고, 너희가 볼 때 그 행위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면, 주의 말씀에 순종의 삶이 아니라면 너희는 얼른 도망가야 된다. 왜요? 그 길 가다가, 함께 그 길 가다가 함께 멸망하니까, 함께 지옥 가니까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제 자신도 그런 종이라면 도망가야 된다고. 도망가야 됩니다. 왜요? 함께 지옥 가니까.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졸음도 참아가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왜 그러겁니까? 주님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서 우리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을 고백하는 제가 먼저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잘못 걸어가고 있다면 담대히 권면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권면은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왜요? 잘못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잘못하면 넘어질까 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권면하면 여러분 쓰러지지 않죠.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종이 먼저 늘 충만해야 됩니다. 먼저 늘 기도하며 먼저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오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점치는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날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잘 듣다가도 자꾸 몇 번, 두 번, 그래서 그분의 행동하는 걸 보고 행위를 보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단의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용납하라는 건 가서 막 짜대기 때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하는 일을 용납하며 아유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적하라고, 대적해야만이 그들이 떠난다고, 대적해야만이 강교한 사단이 물러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의 이름으로 땅의 것, 또 자기가 주인되어 그 주님의 이름을 자기의 종처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진 않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내 종이 되어 달라고 늘 그런 믿음의 행보를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고 또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늘 주의 있게 늘 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늘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감옥에서 흔들리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지금 용기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 앞에서 막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와 같이 행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주의 깊게 보라. 그러면서 말씀해 줍니다.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고백한다. 여러분, 그 영혼들, 흔들리는 영혼들, 주님 때문에 그 환난 앞에서 맥없이 고통 앞에서 넘어져 있는 그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철철철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눈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고백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패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주의 복음의 말씀을 따랐지만, 오늘 여러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처럼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환희는 했지만 이 마음은 변하는 것을 여러분 거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을 맨날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집에도 청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아무리 깨끗한 집이라도 먼지가 하루 이틀만 안 해도 수북히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청소기 들르고 닦고 해야 되잖아요. 밥 먹은 그릇 그냥 놔두면 여러분 계속 금그릇일지라도 더러워지잖아요. 매일 먹고 나면 닦아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여러분 불의를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더러운 소리를 듣게 되죠. 어떤 때는 여러분 욕심도 내 마음에 세상을 통하여 두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조금씩 쌓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런 모습 속에서 범죄했고 내가 이런 모습 속에서 또 쓰러졌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땅의 것 때문에 내가 애통하고 내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 그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성령으로 내 심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나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듣는 거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구나, 기분만 좋아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행함이 없으면 그 말씀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이 나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는 계속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여러분 그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으며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거 가지고는, 말씀을 줄줄 이우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줄줄 이운다고 해도 내 마음에 돌아서면 세상의 욕심, 탐욕, 정욕, 음란, 이런 모든 시기다툼이 내 마음에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툭툭 나온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배,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은 자기 욕심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다. 그들은 늘 주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기분은 좋으면서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느냐. 우리는 땅에 있지 않지 않냐. 오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냐. 우리는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온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그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우리를 변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를 변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그러면 바꿔야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지까지 잘못 알았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 내 심령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더러운 심령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그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십자가는 희생인 겁니다. 나는 도대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는 내가 좋은 대로만 살려고 하면서 어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여러분 내가 복음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것은 희생입니다. 너희도 죽어야 된다고 너희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내가 죽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희생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한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얻고 댕기는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내 사랑하는 부인이 남편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랑하는 부인 남편이 하고자 하는 그대로 얻고 댕기는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여러분 세상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희생이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깨어서 이제는 아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제는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는 하나씩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 행하며 나가는 주님을 기쁘게 드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